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시리즈 설교 네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겸손함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만함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느냐 존귀한 대우를 받느냐는 사실상 그 사람의 겸손과 교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멍에를 함께 메고 겸손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둘이 매는 멍에로 겸손한 자가 주님과 함께 매라고 비워둔 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대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사를 보면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더 큰 세상을 볼 줄 모릅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사는 것 말고는 해본 일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들짐승도 새끼 낳고 새끼 키우고 저 사는 동안 돌아다니며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먹고 사는 줄 알지만 들짐승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식 낳아서 키우고 먹고 사는 그것만을 큰일로 여깁니다. 그런 생각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더 큰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매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비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졌음을 자랑하고, 부자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겸손함으로 낮아졌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인생은 풀이 시들듯 금세 끝나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사람도 세상에서 새끼 나서 키우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믿기 전에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전부였던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동안 자식 키우고 먹고 산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으니 이제는 겸손해지자는 말입니다. 그동안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리즈 4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 말을 믿는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먹고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는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나 옳은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셨다고 하니 자기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햇빛과 빛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더해지는 것이 되고, 똑같은 은혜 같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을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것일지라도 그 은혜를 감사로 받으면 생명이 되고 그 은혜를 감사로 받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 감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 내 힘으로 숨을 쉬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대로 숨을 내가 쉬는 것이면, 예를 들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직 큰아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큰아들 도착할 때까지 다만 몇 번이라도 숨을 더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병자가 병원을 가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뿐입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죽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지, 죽을 때가 되면 천하 없는 병원과 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살고 오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우셨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도 와 있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성령도 와 계시기에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도움과 방패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으로 야곱의 씨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된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돕는 도움이시고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셨기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여호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능하게 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치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숨 쉬는 것에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